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할 때마다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게 내용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게 두 개가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하나면서 다른 면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들을 때는 아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거의 대부분 율법적인 요소로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얘기하지만 아이들이나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진행하면 이 사역이 100% 돼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 안 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막 다그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제가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신앙의 갈등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가지고 갈등을 안 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니던 가정이기 때문에 싸워도 교회 와서 싸우지. 네? 근데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 한 사람들은 기분 나빠도 교회를 안 오거든요. 아주 달라요. 아주.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극대화시키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설교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는 참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안 모아지는 거예요. 설교가 보통 이렇게 딱 첫째, 둘째, 셋째 서론 결론 딱 해갖고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4시간 분량을 20분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정리할 때에 할인이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늘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해야 내가 그거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별로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내지는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공부를 또 못했구나. 죄책감 속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한다고 뭐 제가 그러니까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번 교회 하기 전에 4시간에서 5시간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싫어도 더 자야 돼. 1시간을 더 자야 돼. 최소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그게 별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까 설교 보면 분명히 왜 해야 되는가의 질문이 명쾌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돈이 안 벌리면 그거 금세 그만둡니다. 근데 돈이 안 벌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이면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 기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프리퍼레이션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거를 해도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둘이 사랑이, 예, 왜 웃어요? 벌써 그러면 안 되지. 신혼인데. 우리처럼 25년 살아보세요. 25년 살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사는지가 구분이 막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아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사모님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신혼인 것 같아요. 예. 부러운 건지 착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면은. 근데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선언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계시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무조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하거든요. 근데 이 강단에 쓰면 또 바뀌어요, 이게. 예. 준비한 거 한 50%라고 하면 계속 그러면 이제 나쁜 거면 이제 부정적인 거는 도대체 저 목사 오늘 무슨 얘기 했지? 라고 하면 이제 충격이 되는 거고, 긍정적이면 제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자녀에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장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요?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우리 아이가 와서 그래요. 왜 아빠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졌니? 세상에. 제 병이 그렇대요. 이게 말이. 근데 제 아내는 그래요. 원래 많았대요, 원래. 근데 원래 은혜는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예. 안 해도, 이게, 값 없어도 주시는 거거든요. 값이 없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20년, 30년 지나보면 4시간, 3시간, 2시간 자고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나 지금처럼 주시는 거 가지고 사나 그게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과 주일까지도 일하는 사람들이 40년, 50년 지나면 별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로마서를 모르면 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늘 스트러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화평에 대한 이야기인데 5장부터 우리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 다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들춰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원수 같은 시간에서도 원수 같은 일을 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잔소리가 많으면 못한 건 싫은 거예요, 이건 율법이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이 잘하고 못하고가 옳고 그름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이쁩니까? 조금 덜 이쁩니까? 그러면 내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키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라고 몇 센치냐고.
180이면 제가 170이거든요. 저보다 10cm 크잖아요. 근데 190에 비하면 10cm 작잖아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봤을 때 이쁘다라고 하고 조금 덜 이뻐도 하나님은 이쁘다. 지금 그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쁜 거예요. 됐죠? 요거를 공의다, 공평한 의다,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화평의 의미는 죄의 문제와 지금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이 죄성으로부터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못 벗어난다. 더 큰 죄인일수록 더 큰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고 자꾸 외적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좋은 옷 입으면 좋죠. 근데 속이 썩었는데 아무리 좋은 옷 입으면 뭐합니까? 예. 그러니까 죄인에게 아무리 의로운 옷을 입혀줘도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자꾸 죄인 속에서, 죄인의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입혔으면 의인이에요. 됐죠? 근데 탕자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탕자라고 생각합니까? 탕자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셔도,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자유로워요. 다음 주 하는 게 이제 자유에 대한 거거든요. 일단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유지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스러워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또 한 부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가 있다면, 또 다른 의미는 여기서는 지금 너와 내가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말을 조금 바꾸면 둘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부부 사이가, 이거 부부 세미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은 나를 내가 잘해준 것만큼 잘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았다, 아프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늘 하나님의 공평의 관계로 바뀌셔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조차도 조건이 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자녀한테 잘해주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보상받을 곳이 없으니까 자녀로부터 그거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녀는 또 똑같이 자기의 자녀에게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지죠. 사장이 잘해주면 그 사장은 많은 노동을 원해요. 그죠? 돈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평가의 기준, 주고받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그걸 잘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랜드 보세요. 이랜드. 얼마나 처음에, 제가 좀 아는 분이거든요. 이 저기를 통해서 참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좀 돈 벌더니
이제 자꾸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1도 각도 휘어지면 이게 9m 달라지듯이 500m 가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가는 그 목표와 방향성이 조금 휘어지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일을 하면 많이 차이 납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화평의 관계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화평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화평이라고 한다면 이게 적극적인 의미는 자녀됨의 의미고, 조금 말을 바꾸면 화평의 관계 속에서 환난, 이게 이제 4장이 그거 있는데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가 그 야단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럼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아이는 야단치면 좋아해요, 싫어요? 네.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관계에서 자기 안에 율법적으로 죄의식에 대한 깨달음이 더 큰 거거든요, 사랑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생활하다가 내가 직장을 잃던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사랑에 대한 확인이 더 큰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화평의 관계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증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바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없이는 이게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사에 대부분 오면 보통 처음에 한 1,000불에서 1,500불로 살아요. 이제 좀 시간이 더해져 가면 한 3,000불, 맥시멈 4,000불, 5,000불 못 넘어갑니다. 둘이 벌어야 7,000~8,000불 된다고요. 그러면 1,000불에서 1,500불 벌 때에 그 500불 하고 밖에 나가서 한번 사 먹는 의미와, 내가 10,000불 벌 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의미가 어느 게 맥도날드 하나 한 번 사 먹는 게 더 기쁠 것 같으세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적게 벌 때에 먹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더 크다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많이 벌 때나 적게 벌 때나 똑같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많이 벌 때의 기쁨이 줄었다면 지출을 늘리시면 안 돼요. 그를 고정시켜 놓고 내 믿음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예를 든다면, 그래서 어쨌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을 얘기했고, 내가 환난을 겪은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환난을 통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환난 중에 정말 소망할 것이 무엇이고, 환난 중에 믿어야 될 것, 이 환난 가운데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졌다, 바뀌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자들도 같은 신앙의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가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학위를 마치면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만뒀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업을 하잖아요. 그 기업이 잘 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더 겸손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고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면 그건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내가 성공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많이 알수록 지금은 십자가의 길인 것 같지만 열매는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자꾸 더 커지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환난 중에서 이 가치관이 바뀔 때 더 좋은 가치관으로 바뀌는데 사랑에 대한 확증에서 문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의 자세와 자격에 의해서 사랑의 무게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가치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안 바뀌어야 되는데 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받은 거다라고 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지 금세 판단되고,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오늘 설교대로 한다면 푸니마 영이 살아있으면 자기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그거를 했대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물론 소프트웨어는 내가 좀 바꿀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 못 바꿉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IQ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한다고 살아갈 수 있는 연수가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기업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이 아니면 그거는 안 됩니다.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거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데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한 확증,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이 자격과 이 무게는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멘토 교수님한테 질문을 그렇게 던졌어요. 언제 내가 받은 달란트가 확증이 되냐, 프로프가 되냐. 저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게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정확한 시점은 받기 시작하던 데부터 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게 맞는지 받는 게 많은지를 그러니까 60이 70이 돼서도 계속 받고 다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면 그건 아직도 예요. 내가 좋은 얘기를 해주길 원해요. 아무 얘기나 해도 거침없이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좋은 것을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한테 받으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엄마 얘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때는 내가 못 깨달았어도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무자격한 자일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 지금 확신할 수 있다면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셨습니까? 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at once atonement,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런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화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 놔두면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갑니다. 됐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현상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는 최소한의 현상 유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웹을 통해서 들으시고, 좋은 거보다 나쁜 게 많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도 좋게 들어요? 나쁘게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좋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거짓이에요. 그대가 아무리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싫으면 나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다 자기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한 20, 30명이. 아니, 한두 명이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목사님 왜 그리고 막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뭐,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를 하냐. 아니거든요. 이름 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는 굉장히 이게 예민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에게.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은혜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하고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설교하는데 자꾸 옆 사람 보고 웃어요. 그 옆 사람은 자기 남편 아니면 아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절 보시면 죄의 능력과 영역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장에 대한 것 잠깐 앞에 부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죄가 죄되는 것, 그 자체보다는 죄에 대한 의식, 율법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죽고 나면 죄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속한 자식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 있다는 것은 정말 지금은 젊은 남자들, 매력 있는 남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조금 더 나이 들어가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들어요. 나를 보고 상대를 보면
근데 어차피 한 사람하고 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기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 결혼을 하나님이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에게 응답하다느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 카운슬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예스하고 온 사람이 5%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예 안 오던지, 왔으면, 그럼, 누가 대답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왔다는 거는 허락을 득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선포하러 오는 거예요, 선포하러.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어려워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기업에 대한 소망, 기업에 대한 영광이 아주 클리어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면서도 어려워해요. 가면서도.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 부어지고 있지만 그걸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연합된 생명입니다. 화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무조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2년만 나오면 졸업하고 대학에 가 있는다.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만. 예?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도 붙어 있는다 떨어진다? 붙어 있어야 되고, 미워도 내 의견과 안 맞아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화 시킵시다.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집니다. 아멘?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수록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벌써 됐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20살 넘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맥시멈이 23이에요. 응? 나머지 분들은, 아니 보세요. 50, 60 넘어가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죽기 전에는 그냥 말 한마디 남기는 게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연합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고 나면 죄도 죽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생명적인 선택을 하면 생명을 맺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화목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겁니다. 붙어있는다. 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붙어있어서 진액이 오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필요 없으면 열매가 안 맺혀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생명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갈 수 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원래 팀 미니스트리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안 들어가서 지금 여섯 목사님이 못 들어오셨거든요. 무당 한 분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여러 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외부에서 보면 실패예요, 실패.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제가 하나님 부르셔서 갔든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45세까지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갈래다가 저기 뒤에 있는 저분을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해서 12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57세까지 산다. 근데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자기가 다 살린대요. 그럼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 넘어지고 나니까 이젠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사람이 살까 말까.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정, 소망, 기업에 대한 영광,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하게, 아까 얘기했던 비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 왜 마음의 준비? 화내지 말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례는 죽었다는 겁니다. 네? 물속에 빠져서 나의 죄된 육과 영과 육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는 말씀 안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 나가는 거예요. 새로. 내가 그런데 영향을 과거의 모습에 훨씬 많이 미치기 때문에 나가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있게 살고 싶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나갈 때 능력은 순종 속에서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선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게 만드는 겁니다. 듣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10개 들어도 맥시멈이 10%예요. 이제 애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 키우고 싶어도 애를 키워봐야 엄마가 돼요. 아무리 잘 키우고 싶어도 애가 잘 안 커요. 어때요? 거기는 웃을 형편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유년주일학교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참 우리의 믿음보다도 애들 믿음이 낫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야단은 엄마들이 치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은 단순하잖아요.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생각하고 안 하거든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옛사람은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너를 죽이지만, 앞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자기가 죽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발 한 번 안 씻겼지만, 예수님은 발 한 번 안 씻긴 제자들을 위해서,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안 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훨씬 많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보시오. 내가 그렇게 막 조급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먼저 보여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리고 조급할 때 하면 이게 좁아져요. 네? 선한 양심, 판단의 능력이 많은 것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 하나를 택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더 좋고. 그래서 이 죽는다, 과거형입니다.
죽어져서 죽는 것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죽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과 스스로 죽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죽는 것, 참된 세례의 의미고, 내가 비즈니스에 해서 이윤을 못 남기고 폐업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까? 하나도 안 하는데 남편이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살아보면 참 철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해주면 많이 요구해요. 아시겠어요? 이제 부부 세미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정말 부부 세미나 하면 가관이 가관.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세상에. 우리 부부네 세미나 3회인가 4회인데 안 싸워요. 너무 재밌어서 안 싸워요.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하던 그 프로그램을 그거는 이 북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주 잘 되는 프로그램인데 제자훈련보다도 훨씬 효율적인데 주제는 그거예요. 죽이고 싶어 하지 자기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비판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면 괴로워서 자살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한 15명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저 사람의 틀린 거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터지죠. 근데 그게 시간을 놓치면 몸의 병도 그렇잖아요. 이 안에 다 염증이 생기잖아요. 암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다 받고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벌써 이혼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그거는. 예방은 가능하지만 이미 발병을 하면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의 에너지가 들어가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의 참된 의미는 9절에 보시면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죽으면 억울하지만 살기 위해서 죽으면 살만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근데 잠깐만 얘기합시다. 6절부터 12절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 믿음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끌려가고 있는데 무엇인가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몸뚱아리가 육체가 나를 주관해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내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내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 이거 대충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형벌을 받았다면 절대 죄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대 죄에 대한 권세를 부인해야 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두움이 다가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려움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어둡고 삶에 자신이 없다는 것은 율법에 있든지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밝고 기쁘면,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해도, 그렇죠? 그게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셋째, 죄의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는 자리엔 가지 말아라. 여러분, 술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술을 먹으면 주의 영, 푸뉴마가 불분명해져요. 술 먹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더 정확해집니까? 더 불분명해집니까? 그리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놉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술 취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훨씬 많이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성적인 판단이 불분명해져. 운전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푸뉴마가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제가 운동부에 있었어요. 수색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이었습니다. 제가 복싱하고 유도, 태권도 다 했거든요. 착출돼서 갔는데 거기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고 정신을 버떡 차려보니까 맨정신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이게 술까지 먹으니까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는 내 영이 죽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맨정신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을 판인데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계속 술 드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정신을 더 차릴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4시간, 5시간 자고 살았는데 지금은 더 자는데도 시간이 더 금쪽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명이 만나자고 하면 옛날에도 한 맥시멈 20%? 10%. 여기 잘 알잖아요. 와도 처음에 한번 밥 먹고 갈 때 한번 얘기하고 뭐 아주 열심히 하면 중간에 한번 얘기하고, 그죠? 우리 얘기 별로 못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얘기하기도 싫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 남편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바쁜데 지금 마음은 자꾸 딴 데가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아무도 안 만나요. 한 5시간, 어떤 때 7시간, 금요일날 7시간, 오늘 아침에도 5시간,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운동,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교만, 자녀됨에 대한 확증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면은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이 13절 보시면 7제인데 사랑으로 자꾸 가득 채워야 되고, 13절에 보면 사단은 목적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고 방법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같이 술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뭐가 문제예요? 같이 다 먹는데. 계속 드세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푸뉴마가 잠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에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런 경우는 안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최고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 주일을 위해서 적어도 토요일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토요일 아침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죠. 그죠? 예. 25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은 최소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기도하는 분, 여러분들이 제가 쓰러지니까 기도를 아주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잘 안 해요. 한 번 더 쓰러지던지,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목사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거든요.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주님이 찾아갔듯이 하나님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됨 속에, 감사와 기쁨 속에 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 안에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